참된 예배,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매주일 요한계시록을 1장부터 차례대로 상고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요한계시록 11장에서 7째 나팔을 부는 장면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종말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은 7인, 7나팔, 7대접 심판의 순서로 전개됩니다. 7째 나팔은 7대접 심판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 막간에 오늘은 참된 예배에 관하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이 전 세계적 현상이 됨으로 인하여 모든 나라들이 방역 대책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온 세계는 국가적인 통제가 사회 전반에 걸쳐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온 국민은 일상생활에 큰 변화를 겪게 되었습니다. 건강과 생명에 관계된 일이므로 경제적인 타격이나 부자유를 참고 견딜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통제가 교회까지 미쳐서 교인들이 교회당에 모이는 것을 금지당하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벌써 9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예배와 각종 모임 금지가 일부분만 해제되었을 뿐입니다. 그러다 보니 교계에서는 여러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행정명령으로 예배를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니 마냥 기다릴 수 없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은 예배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다라는 반응이 있습니다. 반면에 교회당에 모여 예배 드려야 바른 예배다라는 그릇된 고정관념을 이런 사태로 인하여 불식하는 계기가 된 것이 오히려 잘된 일이다라는 반응이 있습니다. 이처럼 각기 다른 판단과 주장으로 인하여 시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상황에서 성도 여러분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예배의 본질과 함께 교회당의 역할을 자세히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미 바른 판단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확신을 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어느 교회의 담임 목사가 교회학교 아이들에게 누가 여리고 성벽을 무너뜨렸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목사님과 눈길이 서로 마주친 한 소년이 벌떡 일어나서 저는 절대로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대답을 듣고 놀란 담임 목사는 교회학교 교사에게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고 따지듯이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교사는 저는 그 소년이 정직하다고 믿습니다. 그 소년은 분명코 그 성벽을 무너뜨리지 않았을 겁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 같지 않게 들리지만 한편 생각해보면 있을 수도 있는 일이라고 이해됩니다. 왜냐하면 종교다운주의 단체에 가입하여 있는 교단,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옹호내지 지지하는 성직자, 동성결혼 주례와 동성결혼자에게 성직 부여하는 것을 허용하는 교단들이 있는 것이 기독교계의 현실입니다. 신학교육을 받은 성직자들이 이 지경이니 자기가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지 않았다는 어린이와 그 어린이의 말이 참되다고 증언하는 교사에 대한 이야기는 그다지 놀랄 일이 아닙니다. 성경을 핵심적인 내용을 알지 못한 채 수박 긋기처럼 피상적으로만 아는 사람은 왜곡된 지식을 오히려 진리와 사실로 인식하는 폐단에 빠지게 됩니다. 그릇된 선입관념, 고정관념을 가진 사람은 성경을 읽어도 그런 폐단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인생의 본분은 무엇인가? 사람은 왜 죄인이 되었는가? 죄를 사함받고 외롭게 되는 길은 무엇인가? 죽음 후에는 어떻게 되는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이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배는 인생의 본분은 무엇인가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근간이 예배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예배를 위한 삶이며 예배란 성도들이 영원히 행할 영광스러운 의무이며 복스러운 특권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예배 제일, 예배 우선의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배에 대한 무지, 편견, 오해만큼 나쁘고 해로운 것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참된 예배에 대하여 올바른 지식을 가져야 하고 이를
실천해야 합니다. 그런데 막상 예배가 무엇이냐고 물으면 제대로 대답을 하지 못하는 신자들이 있습니다. 예배의 개념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한다고 해서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한다라고 단정 짓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공기를 숨쉬고 살아갑니다. 공기에 대하여 적절한 설명을 하지 못한다고 해도 공기를 숨쉬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이처럼 예배의 뜻을 잘 설명하지 못해도 예배 생활은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인과 예배는 불가분의 관계이므로 예배가 무엇인가를 명확히 알고 설명할 수 있도록 정리된 지식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왜곡되게 가르치는 사람의 말을 듣고 혼란과 혼돈에 빠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상에서 활동하던 당시 사마리아 지역에 수가라는 이름을 가진 마을에 오래된 우물이 있었습니다. 이 우물에 홀로 물길러 나온 한 여인이 마을로 먹을 것을 사러 간 제자들을 기다리고 있는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 대화 가운데 예배의 본질과 참된 예배에 대한 귀중한 진리가 게시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과의 대화 중에서 예수님이 자신의 과거와 현재의 상태를 환히 알고 말씀하셨을 듣고 이분은 위대한 선지자임이 틀림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자 참된 예배에 관하여 알렸고 하여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보기에는 선생님은 선지자이십니다. 저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이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시기를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나 예루살렘에서나 상관없이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지만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들에게서 나기 때문이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지금이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므로 그분께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한다 하셨습니다. 예수의 설명을 들은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속에 불현듯이 메시아에 대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래 예수님을 향해 저는 그리스도라 하는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분께서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대답하시기를 네게 말하고 있는 내가 그 메시아다 하셨습니다.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 중에 예배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이 있으므로 이를 중심으로 예배에 관하여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예배의 본질이 무엇이며 참된 예배란 무엇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예배의 대상은 만유를 창조하셨으며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창조주는 오직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일체이십니다. 창조주의 존재 양식은 피조물의 존재 양식과 다른 것이 당연합니다. 성자 하나님이 성령의 몸에 성령을 잉태 되어 세상에 오셔서 죄인들의 죄를 대신 담당하여 대신 형벌받아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합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피조물인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그런데 인류의 조상 아담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금지된 선악과를 먹은 영구로 범죄자가 되었습니다. 그 후로는 아담의 자손들 중에 아벨, 셋, 에노스, 에녹, 노아와 그의 가족들 등의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소수의 사람들만 하나님을 경외하였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도 사람들이 번성해 가면서 인본주의와 우상숭배가 만연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를 통하여 한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여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누구이신가를 분명하게 계시하셔서 사람들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 중에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 세상에 구세주를 보내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야 구세주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두고 볼 때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합당한 사람이란 성경에 계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며 나아가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셋째,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장소와 건물은 예배의 본질이 아닙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말하기를 선생님, 제가 보기에 선생님은 선지자이십니다. 저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이 말한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합니다 하였습니다. 주전 722년 아수르 제국의 왕 사르곤 2세가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를 침공하여 함락시킨 후 이스라엘 10지파 사람들을 수다의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리고는 많은 이방인들을 데려다가 사마리아에 이주시켰습니다. 그 결과 사마리아에 잔류하고 있던 이스라엘 자손은 혈통과 신앙이 모두 혼잡하게 되었습니다. 사마리아가 함락된 지 136년이 지난 주전 586년에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끌려갔습니다. 그로부터 약 50년 후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바벨론을 통치하면서 유대인들이 고국에 돌아가는 것과 예루살렘 성전을 제거하는 것을 허락하였습니다. 주전 537년 스룹바벨의 영도하에 1차 기환 자들이 고국에 돌아왔습니다. 주전 444년경에는 네헤미야를 필두로 3차 기환하였습니다. 기환한 유대인들이 성전 건축과 성벽 수축 공사를 할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참여하려고 하시나 거절당하였습니다. 사마리아인은 혈통과 신앙의 순수성을 상실하기 때문에 유대인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은 적대 관계가 되었고 사마리아인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그 해결책으로 주전 320년 그리심산에 성전을 세우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후 약 200년간 그리심산 성전이 존속하다가 주전 129년에 유대 장군이며 지도자인 히르카누스가 그리심산에 있는 성전을 파괴하였습니다. 하지만 축복의 산이 그리심산이라고 믿고 있던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곳을 여전히 예배처소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사마리아 여인은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은가를 예수님에게 질문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은 예배의 본질에 대한 무지에서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여인이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나 예루살렘에서나 상관없이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장소가 예배의 본질이 아님을 분명하게 밝히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지만 우리는 아는 분에게 예배하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들에게서 나기 때문이다 하였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그들이 여호와를 예배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혼잡하게 된 신앙, 변질된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들이 예배하는 하나님은 성경에 계시된 대로의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인들의 신개념과 혼합되어 있었습니다. 성경의 계시는 유대인을 통하여 주어졌으며 율법서와 예언서에 예언된 대로 메시아를 보내시는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지 가운데 행하는 예배의식은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드디어 예배의 본질을 말씀하셨습니다. 참 예배하는 자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는데 지금이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한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는 말씀에는 자연계의 물질이나 사람의 손으로 만든 어떤 형상을 예배 대상으로 여기서는 안 된다는 뜻이 있습니다. 10계명 가운데 제2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인지 만들지 말며 그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들을 섬기지 말라입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형상을 만들어 섬기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방인은 물론이고 이스라엘 백성까지도 그러했습니다.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예배의 본질적 요건은 신령과 진정입니다. 신령으로 예배하라는 말씀은
영어로 예배하라는 뜻입니다. 사람은 영혼을 가진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기록되기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번되기를 원하노라 하였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사람의 영은 죽은 상태에 있습니다. 육체와 정신이 건강해도 영이 죽은 상태에 있으면 참되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 예수를 믿어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에베소 2장에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시도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 하였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에 있던 영이 예수를 믿으면 새 생명을 얻게 됩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영을 가진 사람이 아니면 참되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 진정으로 예배하라는 말씀은 진리로 예배하라는 뜻입니다. 진리란 하나님의 말씀이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셨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는 성경 말씀에 의한 예배, 또한 예수도 안에서의 예배입니다. 성경 말씀이 아닌 인간의 철학과 사상으로 혹은 성경을 왜곡되게 가르치고 배우는 사람들의 예배란 예배의 본질을 벗어난 것입니다. 성경 말씀 안에서 예수도 안에서 드린 예배가 아니면 참 예배가 아닙니다. 교회당이라는 건물이 예배의 본질은 아닙니다. 본 신자의 숫자가 예배의 본질은 아닙니다. 예배의 형식이 예배의 본질은 아닙니다. 설교자 역시 예배의 본질은 아닙니다. 예배를 위해 사용하는 도구들 역시 예배의 본질이 아닙니다. 하지만 예배에 도움이 된다면 문명의 이익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 저희 지론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를 적극적으로 실천에 옮기면서 아직 이해가 미치지 못한 분들의 공격을 심하게 받았습니다. 그때 저는 그분들에게 공식적으로 통지하기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가 활용하는 시스템을 모두 사용할 때가 올 것임을 장담합니다. 그런데 저를 너무 심하게 모욕하고 비난하면 그때는 당신들이 그런 시스템을 사용할 수밖에 없을 시에는 난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저를 비난하는 수위를 좀 낮추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라고 통지하였습니다. 그때가 1990년이었으니 30년 전 일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텔레비전, 컴퓨터, 휴대폰, 프로젝션 TV, LED 전광판 TV, 원격 동시 중계, 영상 고속 전송 시스템, 통신위성 같은 최첨단 문명의 이기를 이용하는 것이 일반화되고 생활화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각 분야의 유명인 전문가들과의 회의나 대담을 대륙과 대양이라는 공간을 격한 상태에서 통신위성과 텔레비전을 통하여 마치 한 자리에 마주 앉은 것처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원격 진료 또는 도서지역 주민의 편리를 위하여 주민이 바다 건너 재판소까지 오도록 하지 않고 고속 화상 전송 시스템을 활용하여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원격 교육 시스템으로 사이버 대학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명은 이 길을 사회의 각 분야에서 앞다투어 사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교회는 예배와 선교와 신앙교육을 위하여 최첨단 문명의 이 길을 앞서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우리 교회는 원격 동시 중계, 영상 고속 전송 시스템, LED 전광판 TV, 통신 위성 등을 예배와 선교와 신앙교육에 활용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활용하여 여러 교회당에서 동시에 예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국내에서는 예배사회, 대표기도, 성가대 진양 등의 순서는 각 교회당에서 담당자들이 맡아 진행합니다. 간혹 예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사람들은 설교자가 현장에 없는데도 신자들이 예배할 수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다수가 모여 행하는 예배에서 사회자는 예배 진행을 맡은 자이며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달하는 자입니다.
신자들이 모여 예배할 때 설교자를 필요로 하는 것은 설교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함이지 결코 설교자를 예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설교자가 육체로 있지 아니한 곳에서 신자들이 행하는 예배는 예배일 수 없다고 누가 주장한다면 설교자가 예배의 대상이라는 말과 같으므로 이런 십계명의 제1계명과 제2계명에 배치되는 망정된 일입니다. 예배할 때 설교자의 육성을 직접 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도 있는데 이 역시 그릇된 생각입니다. 오늘날 음량 방송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교회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설교를 들을 때 설교자의 육성을 직접 듣기보다 스피커를 통하여 확성된 소리를 듣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데이비실 외에도 노약자나 젖먹이 아기 어머니들을 위한 별도 예배실을 두어 텔레비전 또는 다른 영상기기와 방송기를 사용하여 설교를 들으며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페일은 하고 예배한 신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설교자를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가 녹음된 것이든 인쇄된 것이든 육성이든 스피커를 통해 듣는 것이든 온라인을 통해 듣는 것이든 그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모두 귀중한 설교입니다. 설교자가 없는 상황이나 지역에서는 예배하는 자가 성경만 읽든지 혹은 녹화된 설교를 들으며 예배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사도시대에는 한동안 교육받고 훈련된 설교자가 없는 상태에서도 교회가 설립되고 신자들이 모여 예배하였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읽고 예배했습니다. 사도들의 편지가 각 교회에 회람되기도 하였습니다. 신자들 중에 누가 대독하면 신자들이 이를 들으며 예배하였습니다. 만일 당시에 오늘날 같이 음성이나 영상을 전달하는 매체가 있었다면 이를 활용했을 것이 자명합니다. 우리 교회가 전 세계에서 최초로 공적 동시중계 영상 고속 전송 시스템으로 동시 예배를 시작할 당시에 아직 이해가 부족한 분들에게 이는 예배의 본질에 관한 것이 아니라 설교 및 예배 순서를 전달하고 공유하는 기술에 관한 것이라고 설명했더니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혹은 널리 소개할 필요가 있다고 격려했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심하게 비난 공격하였습니다. 결국 30년 전에 제가 예고한 대로 지금은 많은 교회들이 우리와 유사한 방송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독일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 사태로 인하여 영상 전송 시스템을 사용하여 예배하는 현실이 되고 보니 이제는 비난은커녕 선견지명에 대해 칭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문명의 이기를 활용하는 혜택을 최대한 누리고 있습니다. 현재의 전염병 팬데믹 현상이 소멸 되어도 언제 또 어떠한 전염병이 유행할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이번 일을 교훈 삼아 교회마다 영상 전송 시스템을 활용하기 위한 제반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덧붙여 한 가지 제안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예배의 대상이므로 예배라는 낱말 앞에 다른 명사를 접두사처럼 붙여 서지 않아야 합니다. 인터넷 예배, 온라인 예배, 영상 예배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인터넷을 활용한 예배, 온라인을 활용한 예배, 영상을 활용한 예배라고 형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배의 핵심은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바라십니다.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요점 정리하면 이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거듭난 영을 가진 신자가 진리인 성경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의 임재와 교통에 의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의 예배, 하나님 말씀이 왜곡되게 전해지는 예배, 비성경적 교리로 혼합된 말씀이 전해지는 예배,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세주라고 믿지 아니한 자들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십니다. 다음은 교회란 무엇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성경 원어인 헬라어로 교회, 에클레시아는 세상 가운데서 불러냄으로써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백성을 묘사하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따르는 신자들의 모임이 교회다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신자의 숫자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교회는 한 지역 신자들의 모임뿐 아니라 시대와 지역을 뛰어넘어 모든
그리스도인의 모임을 가리키는 뜻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큰 관심은 교회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다스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은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최대 관심은 교회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첫 부분이 7 교회에 보내는 편지로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예배를 위하여 사용하는 건물은 교회당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교회당을 교회라고 부르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교회에 간다는 말은 교회당에 간다는 말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부터는 교회당과 교회로 구별 없이 사용하겠습니다. 기독 교회의 초창기에 예루살렘에는 교회당이 없었으므로 신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예배드렸습니다. 복음이 널리 전파되면서 여러 곳에 교회당이 세워졌습니다. 그것도 처음에는 신자들의 집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교회당의 기능은 세상의 어떤 건물보다 고귀합니다. 거룩한 집입니다. 하나님에 의하여 구별되고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된 집입니다. 교회의 역할과 사명에는 예배, 전도, 교육, 구제, 봉사, 친교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교회의 존재 이유와 목적입니다. 교회의 본분입니다. 교회의 역할과 기능을 하나씩 열어가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예배드리는 공간으로서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예배당이라고 부릅니다. 교회가 있으면 언제든지 얼마든지 예배를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일 야외에서 모인다면 기후, 일기, 주위 상황 등을 다 고려해야 하니 애로가 많을 것입니다. 신자의 가정집에서 모이는 것도 잠정적이 아닌 장기적 사용은 가당치 않습니다. 교회는 마음껏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고 찬송 부를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줍니다. 둘째는 전도를 위한 역할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분부하시기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네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였습니다. 신자들이 교회의 모임으로서 효과적인 전도를 위한 각종 조직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한 사람을 교회로 데리고 오면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듣게 하고 믿음을 갖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구성원이 되어 신앙 지도를 받을 수 있게 합니다. 셋째는 신앙 교육을 위한 역할이 있습니다. 예배 시의 설교와 성경 강의를 통한 교육뿐 아니라 교회의 여러 신앙 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체계적인 성경 공부와 신앙의 성장 발전을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넷째는 청년, 중고등학생, 초등학생, 유아들의 신앙 교육과 신앙 활동을 위한 역할이 있습니다. 교회가 없으면 후세대, 자라는 세대가 신앙으로 양육함 받기가 아주 어렵게 됩니다. 다섯째, 구제 활동을 구체적이고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는 역할입니다. 초대교회로부터 시작하여 언제 어느 곳이나 교회가 설립되면 교회의 규모가 크든 작든 구제 활동을 합니다. 여섯째, 주님을 섬기며 성도를 위해 헌신 봉사도록 하는 역할입니다. 신자들이 교회에서 직분을 받아 봉사하면 신령한 기쁨과 보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일곱째, 성도들이 친교를 나눌 수 있도록 하는 역할입니다. 이런 주 안에서의 교제이며 성령 안에서의 교제입니다. 성도 개인 또는 가족이 당한 슬픔이나 곤란을 위로하며 돕고 경사가 있으면 축하하는 일을 합니다. 초대 교회의 성도들이 친교하는 모습이 사도행전 2장 42절에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기를 힘썼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덟째, 국내외의 여러 교회들이 서로 교통함으로 피차 배우고 격려하고 협력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교회가 없고 온라인을 통해서만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와 같은 유익을 도저히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은 교회를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공산주의, 독재주의, 전체주의, 사회주의는 사탄이 교회를 회파하는 도구입니다. 이런 사회체제가 만들어지면 맨 먼저 교회부터 제거합니다. 이런 지난 역사가 증명할 뿐 아니라 현재도 그런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을 위한 행정 조처 중에 교회를 통제하기 위해 내리는 지시를 살펴보면 그 나라의 정치 체제의 본질을 알 수 있습니다. 방역 행정 조처에는 공정성과 합리성이 있어야 합니다. 위생학적이고 과학적이어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방역 행정은 잘하는 점도 있지만 한편 어찌된 셈인지 공정성, 합리성, 위생학적, 과학적 모든 면에서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방역에 관해서는 우리 사회에서 다수의 사람이 왕래하고 모이고 업무를 행하는 곳에서 교회보다 철저하고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교회가 전염의 온상이고 위험이 높은 곳으로 엄청나게 그릇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인식을 의도적으로 갖도록 하는, 작용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은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즐거워하였습니다. 바울서는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웠습니다. 교회가 왕성한 나라는 흥하게 됩니다. 반면에 교회를 핍박하고 부패하면 나라가 쇠퇴합니다. 역사가 이를 증명합니다. 교회에 관련된 만세의 징조 중에 하나는 신자들이 교회에 모이기를 소홀히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0장 25절에는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구원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리하자 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7년 대환란 기간에는 교회당에서 예배 드릴 수 없게 되고 때때는 교회당이 모두 폐쇄될 것입니다. 참되게 예배하는 여러분은 휴거함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는 현실을 경험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예배의 본질과 참된 예배가 무엇이며 교회의 역할과 기능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리된 지식을 가짐으로 예배하는 특권을 적극적으로 향유하시고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